이렇게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어느새 12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몇 달 전만 생각하더라도 오늘이 올까 싶었는데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고 달려가더니 결국 오늘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잘 가요. 올해 2018년은 저에게 아주 많은 깊은 인상을 심어준 해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2018년 7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더 바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신 그 은혜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시지 않은 다른 몇몇 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2018년이 어떠한 한 해이셨습니까? 어떠한 한 해셨습니까? 의미 있는 한 해셨어요? 본사님 어떠셨어요? 저도요. 감사해요. 그래요? 손주도 보고 아니 안 가지고 주신 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18년을 굉장히 세게 발음하셔서 이런 인연은 다시 안 오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이 한 해는 정말 욕 나올 만큼 어렵고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감사한 거는 저에게 있어서의 2018년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더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너무나 행복한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 있어요. 요즘에도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종종 나오긴 하던데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어요. 왜 다 아세요?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 도깨비 역을 하고 있는 그 공유가 연기한 그 자기 도깨비 신부인 그 지은탁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처럼 재미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꿀 떨어지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할 때 전국의 여성들이 정말 가슴이 다 쿵쿵했다고 하더라고요. 햇볕이 따뜻한 날도 또 비 내려서 궂은 날도 때햇볕에 더운 날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좋고 추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다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 좋은 날이 지금까지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계속되는 그렇게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시간들이 주어지면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정말 모든 날이 좋았다고 고백해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지는 상관없이 모든 날이 좋았다고요. 왜요? 자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제시되었거나 혹은 어떤 돈이 많은 성도의 후원이 생겼기 때문에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 때문에도 이 바울은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올가매고 있는 그 아픔의 시간이요. 더 정확하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와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려움과 두려움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감옥에 갇힌다는 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죽음 자체가 교회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중이에요. 이 시간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는 곳곳마다 고위 관리들과 지역 유지들이 떠받들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위대라는 거는 어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서 시위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시위대가 아니고 당시 총독의 집안에 있는 총독의 친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독을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그 사실이 총독의 친위대와 그 밖에 총독 저택에 머무르면서 바울의 재판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매임,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빌립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심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감옥에 gat혀있고 바울은 왜 그가 주장하는 것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부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괴로움과 아픔을 마다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는 이렇게 행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웃기고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이데올로기에 불과해요. 마치 공산당, 민주당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것뿐인 거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세상에 오히려 복음을 들고 나와요. 1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참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다시 교회로 들어가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개척하고 여러분 개척교회를 다니고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이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냐고요. 바울은요, 정말 겁없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중간쯤에 보면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나갔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나갔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라는 그 성경책을 보면은 캐톨릭하고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14절이에요.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전보다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받거나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 복음은 끝났어. 저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 왜? 핍박받았으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피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혹은 복음을 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힐 것, 고문과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됐어요? 가능했어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12명의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각 제갈 길로 갔어요. 하지만요, 그 모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과 힘듦,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다 뒤집어 쓰고 다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흩어지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지금의 내 매임, 내 갇힘, 그리고 내가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나를 얼마든지 구원시키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생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있지도 않았을 일일지도 몰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요, 어려움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꺼리게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도 못하겠느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적어도 나는 밖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더욱 더 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이래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고 15절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사실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보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전투적으로 달려들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넘치는 열정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냐면 본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차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에는요, 분노가 있어요. 그들의 복음에는요, 분쟁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단이라든가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바울이 전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동안 바울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힘을 얻게 된 것뿐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선한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바울은요, 자기 방법만이 옳은 방법이라고 고집하지 않아요. 보세요. 바울은 방법이 무슨 상관이냐고,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얘기해요. 18절 말씀이요. 그럼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더욱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와서 정말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이전에 내가 전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 감싸주고 안아주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든지 뭐든 상관없다고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믿는 자들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가서 복음이나 전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바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세상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과 책망을 할지도 몰라요. 뭐 힘든 개척을 한다고 그러냐고, 무슨 돈이 있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지금 있는 교회도 무너져 가는데 뭔 교회를 또 세우냐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주변의 몇몇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 교회를 오든 다른 교회를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래요. 나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정말 말도 되지 않고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인 건 분명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기쁨과 즐거움이 있든 그냥 우리는 뭐 하면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매를 맞든 죽임을 당하든 나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이 되었던, 혹은 그가 경험하는 감옥의 괴로움을 오히려 좋아하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신나게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그가 전했던 복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선포하든 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만족과 즐거움이든 무엇이 되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그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으므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초점은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이 달라요. 성향이 우리 다르잖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음이 드러나고 그 발음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발음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밖에서는 감옥 밖에서는 바울이 죄가 있냐 없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바울의 복음을 폄훼하고 그의 도덕성을 깎아내려요. 뭐든지 흠집을 잡아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삶 속에서는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지금껏 그가 한 행동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또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해요. 죽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요?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언제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그 일에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부끄러울 게 없다고요. 지금 바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안에는 안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갈라놓으시고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 258페이지인데요. 1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죠. 로마서 14장 7절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고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죽어요? 주를 위해서 죽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에 나는 목숨을 건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게 부끄러워요? 왜요? 우리가 개척한 게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나 가난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면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내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면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든 감옥에서 괴로움과 고난을 겪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오히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바울의 삶이 어떻게 부끄러울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음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까지 부끄러울 것도 없었고요. 지금도 부끄럽지 않고요. 이 이후로도 부끄럽지 않을 예정이에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발음 때문에 겪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혹 하나님의 발음을 위해서 또다시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동일한 선택을 할 겁니다. 왜요?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해요. 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눈부셨다고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21절 말씀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의 삶은 어쩌면 괴로움과 고난의 순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 또한 유익한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자아와 욕심과 욕망은 죽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 때문에 혹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 죽는 거니까요. 마치 선교지에서 밀알이 심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든 피방울이 떨어져야 그 복음의 씨앗이 맺혀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도 말고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아픔으로 눈물 짓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가 그 발음의 준비였다면 이제는 2019년을 통해서 그 발음이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난다면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난다면, 해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난다면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